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뚜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뚜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뚜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까메수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다음에 신랑 마카팔라냐나사 빠짜요 호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지난 시간에 문단 번호 82까지 했습니다. 문단 번호 83 두 번째 까싸박임 두 번째 읽어보십시오. 사와디국에서 적절한 자리에 선 까사파 천신남은 붓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하다. 빅쿠가 아라함가를 원한다면 번뇌를 태우는 두 가지 선정이 있어야만 한다. 세상의 생멸을 알고 번뇌에서 벗어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좋은 마음으로 사견과 집착에 의지하지 않는 그 아라함가라는 결과를 성취해야 한다라고. 빅쿠가 아라한과를 원한다면 번뇌를 태우는 두 가지 선정이 있어야만 한다. 세상의 생멸을 알고 번뇌에서 벗어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좋은 마음으로 사견과 집착에 의지하지 않는 그 아라한과를 성취해야 한다. 빅쿠가 아라한과를 원한다면 번뇌를 태우는 두 가지 선정은 사마타 선정, 세간 선정과 과의 선정, 출세간 선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세간 선정, 사마디를 키우는 세간 선정도 있어야 하고 그거 통해서 과의 선정, 그러니까 열반을 봐서 얻는 도과를 얻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는 이 선정도 있어야 한다. 아라한과를 원한다면 세간 선정도 있어야 되고 과의 선정도 있어야 된다. 세상의 생멸을 알고 번뇌에서 벗어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세상의 생멸, 세상은 세 가지가 있다고 나옵니다. 세상은 부처님 말하는 세상 로가인데 로가는 파괴되어서 부서져서 무너져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팔리어로 로가는 무너지기 때문에 파괴되기 때문에 세상인데 이 세상은 세 종류가 있다 나옵니다. 세 종류 뭐냐면 오가사 로가 공간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선원이라는 이 공간에 있는 거죠. 이 공간계가 있다. 그리고 지구라는 공간에 살죠. 그리고 우주라는 공간 안에 있는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 여기에 삽니다. 여기 대한민국 국경선이 있는 이 한국의 대구의 이 선원이란 공간, 이 공간계에 있습니다. 공간계는 인간계도 있고 인간과 축생이 같이 사는 인간계죠. 지구에. 그리고 아기계도 있고 아기도 인간들과 같이 산다고 합니다. 같은 공간 쓰고 있습니다. 천신들은 천신들의 공간 따로 있습니다. 천신들은 인간들과 같이 같은 공간에 살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냄새를 싫어해서 다른 공간에 살고 범천들은 또 범천들의 공간 따로 있습니다. 이게 더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공간계가 있고 지옥 중생들은 지옥에 저 밑에 산다고 하죠. 그 지옥 공간계 따로 있습니다. 인간, 축생, 아귀는 같은 공간에 살고 근데 우리는 아귀는 안 보이죠. 아귀는 안 보이고 축생은 보입니다. 근데 지옥과 천신, 범천은 다른 공간에 삽니다. 이런 공간계. 그리고 거기에 사는 중생이 있죠. 인간, 축생, 이 중생이 있고 아귀, 귀신이라는 이 중생, 범천이라는 중생, 지옥 중생, 이 중생들이 있습니다. 중생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온계라고 있습니다. 오온계, 쌍카라로가라고 합니다. 공간계는 오가사로가, 중생계는 사따로가.
그리고 이 오온계, 오온의 세상. 이거는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귀계, 범청계, 천신계 이런 거는 뒷받잡고 천신의 눈,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해서 얻은 신통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인데 오온계는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윗바사나 지혜로만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오온, 나라는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이 오온, 5가지 덩어리 색수상행식, 이 오온계 이것의 생멸을 알고 이게 그러니까 옥가살 옥가도 생겼다 사라지고 중생계도 생겼다 사라지죠.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태어났다 죽고 이렇게 생겼다 사라지고 오온도 윗바사나 지혜로 보는 오온도 생겼다 사라집니다. 이 모든 세상의 생멸을 알고 번뇌에서 벗어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좋은 마음으로 사견과 집착에 의지한지. 사견이라는 것은 유아견입니다. 유아견. 여기서 사견이 있으면 유아견이 있으면 집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에 집착하죠. 나와 나를 위한 모든 것들에 집착합니다. 여기에 집착해서 이것에 의지하는데 이것에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아견이 있으면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으면 집착에 계속 딸려다닙니다. 이렇게 여기에 의지하지 않는 그 아라한과라는 결과를 성취해야 한다. 비쿠라미 아라한과를 성취해야 된다는 거죠. 마가경 이거는 전에 읽었던 거라서 그냥 계속만 읽어보십시오. 계속만. 무엇을 잘라서 행복하게 잠드나요? 무엇을 잘라서 걱정하지 않나요? 어떤 하나의 단말을 죽이면 좋은가요? 라고 천신이 여쭈었다. 천신이여, 성냄을 잘라서 행복하게 잠든다. 성냄을 잘라서 걱정하지 않는다. 뿌리는 독이고 끝은 달콤한 성냄을 죽임을 성냄을 죄송한다. 그렇다. 그 성냄을 잘라서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부다께서 답하셨다. 무엇을 자르면 행복하게 잠드나요? 무엇을 잘라서 걱정하지 않나요? 어떤 하나를 죽이면 좋은가요? 꼭 하나를 죽여야 된다면 뭘 죽이면 좋은가요? 이렇게 물은 거죠. 한 개를 꼭 죽여야 된다면 뭐부터 죽이면 좋은가요? 그러니까 성냄을 자르면 잘 자고 성냄을 자르면 걱정하지 않고 성냄은 뿌리는 독이고 끝은 달콤한 이것을 죽이면 걱정하지 않고 좋다. 성냄부터 없애야 된다. 다음 마가다경 85번 사와티국에 계셨다. 적절한 자리에서 마가다 천신남은 부탁의 개성으로 아래였다. 어떤 광채로 세상은 밝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광채는 얼마나 있습니까? 존귀하신 분께 여쭈고자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천신이 여쭈었다. 세상의 광채가 4가지이다. 이 세상의 5번째 광채는 없다. 태양이 낮에 빛난다. 달이 밤에 빛난다. 그 외에 불은 낮에도 밤에도 그 각자의 자리에서 빛난다. 삼마삼부타의 광채가 어뜸이다. 그 광채가 세상을 초월한다. 라고 부탁께서 화답하셨다. 광채가 있어서 세상이 밝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광채는 몇 개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광채는 4가지이다. 낮에 빛나는 태양, 밤에 빛나는 달, 그리고 그 외에 불 있죠. 지금 전기불, 등잔불, 기름으로 밝히는 불, 지프로 밝히는 불, 화롯불 이렇게 여러 가지 불들이 있습니다. 이 불, 이거 3번째 불, 그 다음에 4번째 광채, 4번째 불이 붓다라는 거죠. 붓다는 달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나고, 태양은 낮에 빛나고, 이 불 지금 우리가 켜고 있는 형광등은 지금 불을 켜서 이 자리에서 빛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데, 붓다의 광채는 세상을 초월해서 빛난다는 것. 세상을 넘어서서 빛난다는 것도 세상을 넘어서서. 다른 빛들은 다 그 한계가 있는데, 범위가 있는데, 붓다의 광채, 이것은 세상을 넘어선다는 거죠.
요즘 그래서 붓다의 광채가 최고이다. 붓다가 아무리 빛나고 세상을 넘어서서 빛나도 전혀 모르고 사는 중생들도 있죠. 그 빛의 혜택을 전혀 모르는 중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 왜냐하면 유아경과 집착이 강해서. 인연이 안 돼서는 모르겠죠. 이렇게 세상을 초월해서 빛나는데 모르고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말리경 문단번호 86번 사와티국에 계셨다. 그때 다말리 천신남은 자정을 넘긴 시간에 제따와 나를 온통 자신의 빛으로 밝히며 붓밖에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붓밖에 이경 울고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다말리 천신남이 붓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오용락을 제거한 아라한은 괴로움 없는 노력을 완성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어떤 생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다말리여, 아라한에게는 해야 할 일이 없다. 아라한에게는 완성할 일만 있다. 중생은 어느 정도 강에 버틸 수 없다. 어느 정도로 온몸으로 헤엄쳐 건넌다. 그렇다. 어떤 중생은 버틸 것을 얻어 강불에 산다. 그는 강 저편에 도달하여 헤엄치지 않는다. 다말리여, 이 예는 불선을 태워버린 성숙한 지혜를 가진 아라한의 예이다. 그는 태어남 늙음 죽음의 끝에 이르러 열반이라는 강 저편에 도착하여 헤엄치지 않는다라고 부처께서 답하셨다. 다말리 천신남이 밤에 제따와나를 밝히면서 부처님께 다가가서 오용락을 제거한 아라한은 게으름 없는 노력을 완성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어떤 생도 바라지 않는다 라고 천신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말리에게 아라한에게는 해야 할 일이 없다. 아라한은 진짜 할 일이 없습니다. 일을 다 마쳤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라한에게는 해야 할 일이 없다. 아라한에게는 완성한 일만 있다. 일을 다 마친 일, 일을 끝낸 일만 있는 거죠. 중생은 강에 계속해서 버틸 수 없다. 그래서 강을 헤엄쳐 건넌다. 중생은 계속 강에 떠내려가죠. 강은 밑으로 흐르고 있고 그 강에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엄쳐 건넙니다. 이게 팔정도입니다. 강을 헤엄쳐 건너는 것은 팔정도이고 강에 계속 떠내려가는 것은 팔정도를 닦지 않고 사는 중생들, 그냥 계속 태어나고 늙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죽고 저 계속 하류로 흐르는, 계속 강을 도는 중생들은 그냥 사는 거고, 강을 헤엄쳐 건너는 중생들은 팔정도를 닦는 중생입니다. 이 팔정도를 다 닦으면 강 저편, 저쪽 편에 도달하는 거죠. 강둑에. 그럼 이제 헤엄을 안 쳐도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헤엄칠 필요가 없다. 강 저편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는 불선을 태워버린 성숙한 지혜를 가진 아라한의 예이다. 그는 태어남 늙음 죽음의 끝에 이르러 열반이라는 강 저편에 도착하여 헤엄치지 않는다. 더 이상 헤엄칠 필요가 없죠. 저쪽 편에 도착했으니까. 우리는 계속 헤엄쳐야 됩니다. 팔정도를 닦는 게 헤엄치는 거고, 팔정도를 닦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강에 이제 떠내려갑니다. 그 폭우가 내려서 강이 범람해서 떠내려가는 중생들 보죠. 소도 떠내려가고, 가재 도구도 떠내려가고,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이렇게 떠내려가서 죽는 중생들, 윤회를 계속 그렇게 돌고 있는 중생입니다. 그걸 헤엄치겠다고 하는 중생들은 윗바사나를 하고 있는 상태, 하고 있는 중인 중생이고, 그래서 저쪽 편에 도달했으면, 안전한 시대에 이르렀으면 아라한과 얻은 겁니다. 완전히 이제 안전합니다. 그들은. 다음에 까마다경 문단번호 87번 사와티국에 계셨다. 적절한 자리에 선 까마다 천신남은 부탁께 이런 말씀을 하려었다. 부따시여, 하기 힘듭니다. 부따시여, 너무도 하기 힘듭니다. 라고. 까마다여, 하기 힘든 일을 해낸다.
지게가 완성된 맑고 굳건한 유학들은 출가자의 필수품에 대한 만족이 행복으로 이끈다. 붓다시여 그 필수품에 대한 만족을 얻기 힘듭니다. 라고 천신이 아뢰었다. 까마다여 얻기 힘든 만족도 얻는다. 어떤 비구의 마음이 낮에도 밤에도 번뇌를 잠재우는 수행을 즐긴다. 그들은 마음의 고요를 즐긴다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붓다시여 어떤 마음은 수행 주제에 붙이기 힘듭니다라고 천신이 아뢰었다. 까마다여 어떤 존재들은 오물 단속한 고요를 즐긴다. 그들은 단속하기 힘든 마음도 단속한다. 그 성인들은 죽음의 왕의 그물을 자르고 열반으로 간다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붓다시여 고르지 않은 길을 가기는 힘듭니다라고 천신이 아뢰었다. 까마다여 고르지 않은 가기 힘든 길을 성인들은 간다. 성인이 아닌 이들은 고르지 않은 길에 머리로 처박힌다. 성인들의 길은 고르다. 맞다. 성인들은 고르지 않은 데서 고른다. 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까마다라는 천신이 부처님께 와서 붓다시여 하기 힘듭니다. 붓다시여 너무도 하기 힘듭니다. 까마다여 하기 힘든 일을 해낸다. 지게를 완성한 맑고 굳건한 유학들은 출가자의 필수품에 대한 만족이 행복으로 이끈다. 붓다시여 그 필수품에 대한 만족을 얻기 힘듭니다. 필수품은 뭐냐면 4대 필수품이 있습니다. 밥, 가사, 절, 그리고 약. 아플 때 먹는 약이죠. 아프면 통증이 생기고 할 때 먹는 약. 이 4가지. 4가지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4가지에 만족하는 것.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 밥 먹는 것, 끼니를 해결하는 공양과, 그리고 가사, 입은 가사, 그리고 절, 이게 귀를 가리고 바람을 피하고 하는 이 절, 그 건물이죠. 이게 뭐 나무 밑일 수도 있고, 정자처럼 지붕은 있는데 벽은 없는 곳일 수도 있고, 여기처럼 지붕과 벽이 다 있는 곳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여기에 만족한다는 거죠. 어떤지 나무 밑이든 정자든 지붕과 벽이 다 있는 곳이든 거기에 만족한다. 약, 병이 났을 때 먹는 약, 이 약에도 만족한다는 거죠. 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하고 이렇게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 까마다가 그렇게 그 필수품의 만족을 얻기 힘듭니다. 부족할 수 있죠. 부족하겠죠.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만족을 얻기 힘듭니다. 라고 천신이 아뢰었다. 얻기 힘든 만족을 얻는다. 어떤 비쿠는 마음이 낮에도 밤에도 번뇌를 잠재우는 수행을 즐긴다. 그들의 마음은 고요를 즐긴다. 뭐 마음에 탐욕이 없으면 만족을 얻겠죠. 그 번뇌를 잠재워서 만족한다는 겁니다. 물질을 채워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번뇌를 잠재워서 만족을 얻는다. 얻기 힘든 만족을 얻는다. 마음이 수행 주제에 붙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문을 단속해서 고요를 즐긴다. 수행 주제에 붙이려면 오문을 단속해서 고요를 즐긴다. 그들은 단속하기 힘든 마음을 단속한다. 마음이 저기 다니는데 그 다니는 마음을 오문을 단속해서 단속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마음이 안 가게 여기저기 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단속한다. 그래서 수행 주제에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욕계에 사는 중생은 욕계 좋은 대상들로 계속 마음이 가는데 그리로 가는 마음을 차단해서 수행 주제는 정신적인 주제죠. 이 사마타 수행은 관념 주제, 정신적인 주제입니다. 이게 눈 감고 보는 대상이죠. 눈 감고 보는 빛, 눈 감고 보는 색깔, 이거죠. 처음에 눈 뜨고 보다가 나중에 눈 감고 봅니다. 아나파나사티도 눈 감고 보죠. 숨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눈 감고 보는, 마음에 있는, 이거죠. 위파사나 수행 주제는
특이하게 물질이 있습니다. 몸이라는 물질. 몸에 마음이 갑니다. 몸이라는 물질 대상이 있고, 느낌 대상이 있고, 생각 대상이 있고, 이게 위파사나 주제죠. 여기에 마음을 붙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오문을 단속해야 된다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할 때도 오문 단속하고, 사마타 할 때도 오문 단속합니다. 오문을 단속해서 단속하기 힘든 마음을 단속한다. 오문은 물질이죠. 오문은 뭡니까? 안이비설신, 이거 몸, 오문. 이것으로 여기로 들어오는 즐거움을 단속하고 여기로 들어오는 속냄을 단속하는 겁니다. 안 보고 안 듣고 이게 아니라 그리로 즐거움과 속냄이 들어오는데 그 즐거움과 속냄을 단속하는 겁니다. 일단 수행자는 안 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보지 말라고 눈을 내려 깔라고 하죠. 여기저기 안 보기 위해서, 안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 번뇌가 생기니까 최대한 보는 것을 자제합니다. 듣는 것은 쌌디로 자제합니다. 들리면 들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오문을 단속해서 고요를 즐긴다. 그렇게 해서 단속하기 힘든 마음을 단속한다. 그렇게 해서 유학 성인들은 죽음의 왕의 그물을 자르고 열반으로 간다. 북다시요, 고르지 않은 길을 가기는 힘듭니다. 여기서 고르지 않은 길은 팔정도입니다. 고르지 않은 길을 가기는 힘듭니다. 고르지 않은 힘든 길을 성인들은 간다. 부처님이. 성인이 아는 이들은 고르지 않은 길에 거꾸로 처박힌다. 범부들은 이 팔정도를 가다가 잘못 이렇게 꼬라박는다는 뜻입니다. 성인의 길은 고르다. 같은 길인데, 같은 팔정도인데, 같은 위파사나인데, 성인들에게는 이 길이 평탄하고 고르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인이 아닌 이들은 이 평탄하고 고른 길이, 성인에게는 평탄하고 고른 길이 범부에게는 평탄하고 고르지 않습니다. 범부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처박히기도 하고 계속해서 헤맵니다. 성인에게는 이 팔정도가 분명한데 범부에게는 머리로 처박힐 만큼 평탄하지 않다는 거죠. 계속 함정에 빠지고 헤매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힘듭니다. 범부에게는 범부에게는 고르지 않은 길이고 성인에게는 고른 길이고, 그리고 범부에게 고르지 않은 이 팔정도에서 성인은 고르게 평탄하게 간다. 여기서 고르다는 것은 성인들의 견해는 고릅니다. 성인들의 견해는 모든 성인이 똑같습니다. 무상고 무아를 확실하게 믿고 팔정도의 수행 방법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수행 방법에 일치합니다. 그리고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열반이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범부는 주 관심사가 각자 다 다르죠. 그래서 범부들의 견해는 다 다릅니다. 범부들은 그래서 마음을 보고 가는 길에서 계속 헷갈립니다. 자기들의 그 성향이 다르고 주 관심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길에서 계속 흔들리고 평탄하지 않습니다. 팔정도가 헤매게 됩니다. 견해가 달라서 다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범부들은 좋고 싫고도 다르고 그래서 고르지 않습니다. 팔정도. 근데 성인들은 일단 보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헤매지 않습니다. 팔정도에서. 범부는 고르지 않고 성인은 범부에게 고르지 않은 데서 고릅니다. 평탄합니다. 반잘라 짠따견. 사마티 고개 계셨다. 적절한 자리에서 반잘라 짰다 천신함인
붓다의 곁에서 이 계송을 봤다. 두터운 지혜를 가진 사성제를 깨달은 아만에서 멀어 성스러운 어떤 비쿠는 선정을 통찰합니다. 그 비쿠는 막혀서 협소한 자리를 전혀 얻습니다. 라고 천신이 아뢰었다. 성인들은 열반에 도착하기 위해 8정도의 삿대를 쟁취했다. 그들은 바르게 잘 집중하여 정령 협소한 자리 선정을 얻는다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두터운 지혜를 가진 사성제를 깨달은 아만에서 멀어서 성스러운 비쿠는 선정을 통찰합니다. 그 비쿠는 막혀서 협소한 자리를 얻습니다. 이 협소한 자리라는 것은 5가지 장애, 선정의 장애, 5개라고 하는 선정이다. 그 오용락에 대한 가래, 그리고 성냄, 그리고 들뜸, 의심, 티남이다, 게으름, 이것 때문에 얻기 힘든 선정, 그 협소한 자리, 여기에 막혀서 5개에 막혀서 5가지 장애에 막혀서 선정으로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협소한 자리를 얻습니다. 부처님이 성인들의 열반에 도착하기 위해서 8정도의 삿대를 쟁취했다. 그들은 잘 집중해서 정말 얻기 힘든 자리, 과의 선정을 얻는다. 다음 문단번호 89번 띠아나경. 사스디국에 계셨다. 그때 이전에 사견을 가졌던 따야나 전신남이 자정을 넘기는 시간에 제떡 하나를 온통 자신의 빛으로 밝히며 부탁에 다가왔다. 다가와서는 부탁에 예경 올리고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따야나 전신남은 부탁에 이런 개종들을 읊었다. 악을 버린 부탁이여 끈질긴 노력으로 흐름을 자르더라. 오용락을 뽑아버리라. 비쿠는 오용락의 대상과 그것의 갈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에 집중하는 선정에 이룰 수 없다. 끈질긴 노력을 한다면 그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 노력에 경고하고 목면해야 한다. 맞다. 늘어진 출가자는 번뇌라는 먼지를 넘치게 만든다. 악업을 짓지 않으면 고귀하다. 악업은 나중에 뜨겁다. 선업을 지으마니 고귀하다. 선업은 나중에 뜨겁지 않다. 잘못 잡은 고사리에 손이 베이듯이 잘못 닦은 사물의 삶이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 모든 것이 고귀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따야나 천신남은 이 말을 아뢰었다. 이 말을 아뢰고는 예경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부탁께서는 그 밤이 지나고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 지난밤에 이 자리에 사견을 믿었던 따야나라는 전신남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제떡하나를 온통 자신의 빛으로 밝히며 나에게 다가왔다. 다가와서 내게 예경 올리고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그 따야나 전신남은 나의 곁에서 이 개송들을 읊었다. 악을 버린 부다시여, 끈질긴 노력으로 흐름을 자르소서. 오용락을 뽑아 버리소서. 비쿠는 오용락의 대상과 그것의 갈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에 집중하는 선정에 이룰 수 없습니다. 끈질긴 노력을 한다면 그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 노력이 견고하고 맹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늘어진 출가자는 넘치게 번뇌라는 먼지를 만듭니다. 악업을 짓지 않으면 고귀합니다. 악업은 나중에 뜨겁습니다. 선업을 지음만이 고귀합니다. 선업은 나중에 뜨겁지 않습니다. 잘못 잡은 고사리에 손이 베이듯이 잘못 닦은 사물의 삶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늘어진 산, 혼탁한 득등, 잘못한 8정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고귀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따야나 천신남은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을 하고 내게 예경 올리고는 오른쪽으로 돌고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비구들이여, 따야나의 개송들을 배우라. 비구들이여, 따야나의 개송들을 가르치라. 비구들이여, 따야나의 개송들을 외우라. 비구들이여, 따야나의 개송들은 이 우로누가 연결된다. 비구들이여, 따야나의 개송들은 8정도의 초석이다. 라고 부탁해서 말씀하셨다. 따야나 천신이 와서 부처님께 개송을 읊습니다. 악을 버린 부다시여,
끈질긴 노력으로 흐름을 자르소서. 윤회의 흐름을 자르는 거죠. 번뇌의 흐름을 자르는 거. 오용락을 뽑아버리소서. 비쿠는 오용락의 대상과 그것의 갈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에 집중하는 선정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용락은 까마라가라고 하는데, 오용락의 대상이 있고 오용락의 대상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개를 묶어서 까마라고 합니다. 오용락의 대상이 있고 오문으로 들어오는 좋은 대상들이 있죠. 이 대상이 있고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행을 해서 제거해야 되는 것은 오용락을 원하는 마음, 그 갈구를 제거합니다. 오용락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제거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에 집중하는 선정이 이룰 수 없다. 오용락에 대한 갈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에 집중하는 마음, 집중하는 선정에 이룰 수 없다. 끈질긴 노력을 한다면 그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오용락을 얻기 위한 노력도 하고, 오용락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한다면,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 한다면 그 노력, 오용락에 대한 갈구를 제거하고 선정에 집중할 수 있는 노력, 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팔정도에 대한 노력, 그 노력이 그냥 흐릿하고 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견고하고 맹렬해야 합니다. 빈틈없고. 그래서 근데 그렇지 못한 늘어진 출가자는 번뇌라는 먼지를 넘치게 만듭니다. 악업을 짓지 않으면 고귀합니다. 악업은 나중에 뜨겁습니다. 선업을 지음만이 고귀합니다. 선업은 나중에 뜨겁지 않습니다. 잘못 잡은 고사리에 손이 베이듯이 잘못 닦은 사문의 삶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문으로 살고 지옥에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세아도라고 삼장법사님, 미얀마에 유명하신 분인데 한 번도 미얀마 밖으로 나오신 적이 없습니다. 미얀마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나오면 비쿠의 계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나오십니다. 계속 미얀마에만 사시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출가를 해서 사문이 돼서 잘못 살면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로 간다. 제가자로 살면 지름길로 가진 않는데 출가를 해서 잘못 살면 지름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늘어진 삶, 혼탁한 두팅, 잘못 안 팔정도. 팔정도를 아는데 팔정도를 틀리게 아는 거죠. 틀린 팔정도를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른 열매, 과라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이 개송을 비쿠들에게 주면서 이 개송을 가르치고 배우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외워서 이게 팔정도의 기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노력을 한다면 오문을 단속하고 오용락에 대한 갈구를 제거하는 노력, 팔정도에 대한 노력을 견고하고 맹렬하게 해야 된다. 잘못하면 고귀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 짠디마경, 달입니다. 달. 네. 번역과 관련해서 좀 네. 제 생각은 매끄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예를 들면 악을 버린 붓다시와 끈질긴 노력으로 흐름을 자르소서, 요 구절을 보면 부다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는 거죠. 그렇죠. 이미 아란이신데 네, 제가 그래서 다시 또 확인해 봤습니다. 예, 이게 부처님께 하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이걸 주면서 비쿠들에게 이거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쿠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이 따야나 천신남이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수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부처님이 천신남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천신남이 이렇게 말했다. 지난밤에 너희들 이거 잘 외우고 이대로 잘 지켜서 닦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하라는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출가자들, 비쿠들은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부처님 이걸 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부처님은 당연히 다 완성된. 부처님 그래 너 다야나 천신남에게 그래 네 말 잘했다. 이 말이 맞다. 내가 전해줄게. 이렇게. 그렇게 된 관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좀 이상한 거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전신남이 부처님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전해줄게.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네, 90번. 문단 번호 90번. 사마티국에서 지내셨다. 그때 달 천신남이 달물이 아수라에 갇혔다. 그때 달 천신남은 그 달물에 갇힌 시각에 붓다를 떠올리며 맹렬하고 끈질긴 정진을 가지신 그 붓다의 영혼입니다. 당신께서는 비좁은 곳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저는 비좁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의지합니다. 라고 아뢰었다. 그때 붓다께서는 달 천신남을 보고 달물이 아수라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아라하니며 이전의 붓다처럼 그렇게 오신 분에게 달님이 의지하러 왔다. 달무리는 달님을 놓아 죽어라. 없습니까? 다른 거 가지고. 달님이 의지하러 왔다. 달무리는 달님을 놓아주거라. 붓다들은 세상을 열민으로 보살피느니 라고 붓다께서 명하셨다. 그러자 달무리 아수라는 달님 천신남을 놓아주고는 황급히 윗바지티 아수라에게 찾아갔다. 그에게 찾아가 놓아서 목을 소면하여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그 달무리 아수라에게 윗바지티 아수라가 계속 말했다. 달무리여 왜 그리 성급하게 달을 풀어주었느냐? 목이 송연하여 와서는 두려워 떨면서 있느냐라고 물었다. 붓다의 개송을 듣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달을 풀어주지 않으면 저희 머리가 7조각 나며 목숨도 행복도 얻을 리 없습니다. 라고 달무리가 대답했다. 달이 달무리한테 갇혀서 달이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 좀 풀어주십시오. 부처님이 그 말을 듣고 달무리에게 가서 풀어줘라 이렇게. 그래서 달무리가 달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달무리는 윗바찌띠 아수라에게 갑니다. 놀라서 모골이 송연해서 가서 벌벌 떨고 서 있으니까 윗바찌띠 아수라가 너 왜 그렇게 놀라서 그리고 달은 왜 그렇게 빨리 풀어줬느냐? 왜 그렇게 놀라웠어? 두려워 떨고 서 있느냐 이러니까 부처님의 개송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달을 풀어주지 않으면 제 머리가 7조각 나고 목숨도 행복도 얻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달무리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윗바찌띠 아수라라고 나오는데 밑에 윗바찌띠 아수라는 아수라 왕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랍니다. 그는 33천상계의 왕,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그 천왕입니다. 이 경전에 천왕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천왕 33천상계의 천왕입니다. 33천상계의 천왕은 33천상계도 다스리고 4천왕계 그 아래 천상계도 다스립니다. 천상계 2개를 다스리는 천왕. 마가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있을 때 이 마가가 선업을 많이 지어서 33명과 함께 많은 공적인 선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33천상계가 이 33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원래 없었는데 이 33인이 너무나 열심히 선업을 지으니까 그들의 업의 과보로 33천상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이 33인은 이제 죽어서 33천상계에 태어납니다. 그 33천상계의 천왕, 인간으로 있을 때 제일 앞장서서 선업을 솔선수범해서 지었던, 제일 열심히 지었던 천왕,
그 33천상계의 왕이 됩니다. 그 왕의 아내가 수자따인데 수자따의 아버지가 윗바치띠 아수라입니다. 그러니까 33천상계 왕의 이게 뭐라 그러죠? 장인인 거죠. 장인어른. 네, 아수라입니다. 장인은 아수라이고 천왕은 천상계 2개를 다스리는 천왕은 수다본이고 그렇습니다. 수자따의 아버지. 이름은 윗바치띠. 원래 이름은 삼바라, 비좁다에서 삼바라인데, 근데 나중에 이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막 겁주고 건강을 잃게 하고 마음을 흔들리게 해서 윗바치띠.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 윗바치띠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또 이 사람이 아니라 아수라를 뿌로마라고도 3가지 이름을 가진 거죠. 삼바라, 윗바치띠, 뿌로마. 원래는 33천상계에 살았는데 천왕, 그러니까 사위에게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아수라게 살게 되는 거죠. 전쟁도 합니다. 장인과 사위가 아수라랑 천왕이랑 같이 전쟁도 하고 어쨌든 그 천왕 윗바치띠 아수라 그 윗바치띠는 아수라에 살고 그의 친족들은 다 33천상계에 사는 거죠. 딸도 사위도 그 얘기입니다. 그 밑에 거는 까라깐지까 아수라가 있는데 여기 아귀계고 천왕이 장인이고 하고자 하는 열망 선업서원이 없어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 생에서는 윗바치띠 아수라는 수행을 해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열반을 원하는 마음으로 지은 선업이 없는 존재인 거죠. 애초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아빠빠 뿌깔라. 또 까라깐지까 아수라들의 외모는 삼가오따 길이가 엄청 길고 살과 피가 없어서 낙엽처럼 마르고 새우처럼 눈이 튀어나오고 목구멍은 반을만 하고 그리고 목구멍이 정수리에 있고 괴물인 그들은 2-3분에 붙다가 출현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주먹만큼의 물도 못 마신답니다.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몸의 구조가 목은 마른데 마실 수가 없고 강으로 들어가면 강이 모래가 되고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바위로 변하고 그래서 너무 못 먹어서 마르고 근데 몸집은 크고 그리고 신음소리가 너무나 크고 이런 아수라랍니다. 아귀와 아수라를 같이 넣기도 합니다. 같이 이렇게 섞기도 하고 아귀와 아수라를 분리시키기도 하고 지금 아수라는 꼭 아귀 같죠. 이들을 아수라라고도 아귀라고도 하고 그 다음 태양경 읽어보십시오. 문단번호 91번 태양경 사와디국에서 지내셨다. 그때 태양 천신남이 해물이 아수라에게 잡혔다. 그때 태양 천신남은 그 해물에 갇힌 시각에 붓다를 떠올리며 이 개송을 읊었다. 맹렬하고 끈질긴 정진을 가지신 그 부탁에 유경 올립니다. 당신께서는 비좁은 곳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저는 비좁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의지합니다. 라고 아뢰었다. 그때 부탁께서는 태양 천신남을 보고 달무리 아수라에게 개송으로 명하였다. 아라이며 이전의 부탁처럼 그렇게 오신 분께 해님이 의지하러 왔다. 해물이여 놓아 죽어라. 부탁들이 세상을 연민으로 보살피느니 보이지 않게 하는 어둠에서 밝고 하나며 둥근 외모에 특출한 신통을 가진 해님이 있다. 해물이여 하늘로 다니는 해님을 삼키지 말라. 나의 아들 해님을 놓아 죽어라. 라고 부탁께서 명하셨다. 그러자 해물이 아수라는 해님 천신남을 놓아 주고는 황급히 윗바치띠 아수라에게 찾아갔다. 그에게 찾아가 물어서 목걸이 송연하여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그 해물이 아수라에게 윗바치띠 아수라가 해송으로 말했다. 해물이여 왜 그리 성급하게 태양을 풀어주었느냐. 목걸이 송연하여 와서는 두려워 떨며 서 있느냐라고 물었다.
붓다의 개송을 듣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띠님을 풀어주지 않으면 저의 머리는 7조각 나고 목숨도 행복도 얻을 리 없습니다. 라고 해무리가 답하였다. 위에랑 같은 얘기입니다. 해는 천신남인가 봅니다. 달과 해가. 그래서 부처님이 이들이 와서 기도를 해서 부처님께 간청해서 부처님 풀어주라고 해서 풀어줬답니다. 다음 문단본은 92번. 이 질문을 좀 네. 드릴게요. 네. 요 태양경을 보면요. 이제 붓다께 간청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이루어진 케이스를 이제 이렇게 경으로 담은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있는 이 태양경, 달경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냥 뭐 말 그대로 지금 읽은 대로 그냥 그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아, 붓다께 뭔가 빌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또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붓다 생전에 가능했던 일이고 지금은 열반에 드셨으니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뭐 부처님이 안 계셔도 이게 삼보를 보호하는 천신들이 있죠. 예. 천신들이 도와준다고 하죠. 근데 이게 도움을 주는 것도 이 천신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신이 이렇게 건질 수 있는 존재가 있고 건질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과외를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애가 있고 내가 과외를 해줘도 성적을 올릴 수 없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천신들도 똑같습니다. 천신들도 이 사람이 구해달라고 해도 가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천신들이 손을 뻗어도 이렇게 구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들은 자기의 명예가 떨어질까봐 봐서 구해줘서 될 만한 사람은 가서 구해준답니다. 근데 구해줘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신통력이 없다는 게 알려지고 싶으니까 명예가 떨어질까봐 구해주지 않는답니다. 부처님도 구해줄 만한 존재는 그러면 부처님이 똑같이 윗바찌띠라는 아수라를 구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뭔가 부처님한테 바라는 것을 즉 비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 어리석다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쵸. 근데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도움 받을 수 있는 거죠. 요즘에 하는 본문이 계속 내가 선업을 짓고 선업 옛날에 지었습니다. 그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 이번 생에서도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전에 지었던 선업의 결과들이 나한테 복리로 온다는 거죠. 이번에 짓는 것도 받고 전에 지은 것도 이번 생에 오고 그게 그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해서 힘들 때 기도하죠 우리가. 근데 그 조건이 도와줄 만한 조건일 때 도와준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충분한 조건이 되고 그러면 도움이 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씨가 떨어져서 sak이 난다는 거죠. 근데 내 토양 자체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도움을 달라고 해서 나는 계속 오게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게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천신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조건이 안 되는 거죠.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붓다께서 열반을 드셨어도 그 붓다를 아는 천신들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울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루어진다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조건이 돼야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예 전혀 나는 살생도 하고 사음도 하고 훔침도 하고 뭐 이렇게 악인으로 사는데 천신에게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천신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도와주고 싶어도.
두 번째 질문이 아까 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적에 공간계랑 중생계, 오온계로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은 그냥 개 어떤 나눈다라고 하면 마치 동서남북처럼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건 그냥 성질로서 구별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공간계 같은 경우는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런 존재들이 사는 공간이 있고 저런 존재들이 사는 공간이 있다. 그런 걸 공간계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것을 그냥 다 아우러서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중생계라고 그 다 아우르는 건 아니고 중생계는 중생계 따로 있는 거죠. 중생계 그 속에 살죠. 공간계 사는 중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계 따로 중생계 따로 공간계 안에 중생이 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무색계 같은 경우는 거기는 물질이 없습니다. 우리 다 물질이지 않습니까? 무색계는 물질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오용락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니까 오용락이 물질로 들어오는 건데 무색계 범천계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공간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존재는 하는 거죠. 무색계 범천들은 거기 마음만 있는 세상. 이건 중생계는 있는데 공간계는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럼 오온계는 또 오온계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지혜로만 볼 수 있는 세상. 오온계 나인데 우리는 나로 보지 이걸 오온으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온으로 보이는 세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법의 세상인 거죠. 위파사나 지혜의 세상. 지혜가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세상. 이게 오온계인 거죠. 별도의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관점. 그렇죠. 관점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경지가 되신 분들은 오온계가 보이는 거죠. 보니까 그걸 오온계라고 칭하는 그걸 오온계 그들한테는 우리는 이 공간계, 물질계, 오용락의 기쁨 이게 큰 세상인데 그들한테는 그거는 요만한 세상이고 오온계가 큰 세상인 거죠.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고 우리는 물질계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잘 풀리면 발전이고 좋은 세상이고 잘 사는 세상이고 그들한테는 이거는 있지만 이거는 무시되는 세상이고 오온계가 더 큰 세상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세상이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보는 세상과 이게 시를 쓰는 사람이 보는 세상이 다를 거 아닙니까? 예. 다르게 보겠죠. 그들은 이쪽에 관심이 있는 거고 물리에 시를 쓰는 사람은 이쪽 세상에 관념적인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세상이 다른 거죠. 위파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걸 오온으로 보는 거고 우리는 오늘 사업이 잘 됐어. 올해는 플러스가 더 많아. 이렇게 물질적인 이걸 기준으로 이번에는 잘 살았어.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보는 세상이 다른 거죠. 그럼 성인을 제외하거나 모두 중생계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성인도 중생계에 속해 있습니다. 성인도 아라한도 살아있는 동안은 인간으로 살고 있는 아라한은 중생계, 인간계에 속해 있는 중생인 거죠. 이제 죽고 없으면 이제 없는 거죠. 벗어난 거죠. 아닌 건 다 중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라한이 죽으면 그는 중생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은 중생계에 속해 있는 중생인 거죠. 아라한도. 하지만 그는 이제 곧 벗어날 존재이고 수다움, 사다움도 아나함까지 중생계에 속해 있는 거죠. 같은 중생인 거죠. 우리 다. 근데 그들은 오온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보통의 범부들 그냥 나머지 중생들은 물질을 중심으로 즐거움, 오용락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이걸로 발전과 그 성공을 따지는 거고 성인들은 나의 지혜를 기준으로 성공과 발전을 따지는 거 체크를 하는 거죠. 그게 더 중점인 거죠. 정리하면 열반을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세 가지 계 이렇든 저렇든 다 속하겠네 어떤 형태로든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그 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열반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열반은 그 중생계도 속하지 않고 공간계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계도 아니고 열반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중생도 아니고 이거 열반 또 오온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가지 세상에서 벗어난 게 열반입니다. 그렇다고 또 별도로 열반계가 있다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열반계는 법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법의 세상. 근데 세 가지 세상에 넣지 않습니다. 천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 예. 근데 열반은 거기서 벗어나 있습니다. 세 가지 세상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주로. 그게 열반 말합니다. 세상에서 벗어난 거. 이게 열반입니다. 자, 회양합시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산업 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산업 공덕으로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나의 모든 산업을 모든 중생이 모든 중생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